짧게 하겠습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예. 퍼떡 주이소. 예, 진설현 선교사고요. 제 와이프는 김선영 선교사입니다. 예,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는 아키타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일본 현지인 교회고요. 아키타는 동경에서 북쪽으로, 근데 홋카이도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한 700km 정도 되고요. 버스로 한 10시간 가고요. 신칸센으로 한 4시간 가는 거리입니다. 인구가 점점 줄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99만 명 정도 됩니다. 아키타 현 하면 우리나라의 도 개념입니다. 근데 그 안에 아키타시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키타시의 인구가 한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아키타 현은 일본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 domestic violence, 그 가정 내 폭력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보고마율이 일본 47개 도도휘원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부류에 있습니다. 2000년까지 한국인 선교사가 한 명도 들어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기가 제가 섬기는 교회고요. 제가 담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제가 담임이 아니고요. 저기 29년 전에 개척이 돼서 나카노 와타리 목사님 키가 정말 작으십니다. 키가 정말 작으신데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여기 계시죠? 예. 보시면 제 바로 옆에 계신 분이 나카노 와타리 목사님입니다. 홋카이도 출신이신데 뭐 엄청나게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오른쪽에 계신 분이 사모님이고, 그 오른쪽이 부목사님이고, 목사님의 왼팔인 접니다. 그 옆에가 제 와이프가 아니고 전도사님 사모님이고, 전도사님 어디 갔을까요? 사진 찍고 있습니다. 다음. 저기에 별로 중요한 사진은 아닌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일본 전통차 이걸 합니다. 하는데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다음. 제가 안 하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구역장 모임이거든요. 구역장이 원래는 11명입니다. 11명인데 제가 처음 구역장 이제 저 모임을 가졌었는데 5분이 나오셨는데 한 분은 잠깐 저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다음. 여기가 이제 미사토초라는 곳인데요. 교회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교회가 너무 멀기 때문에 주일마다 나오지 못하는 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을 지도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목회자가 없는 교회를 가서 목회를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돕습니다. 참고로 일본에 한 개신교회 8,000교회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15% 정도가 무목교회입니다. 목회자가 없이 평신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더 심각한 문제는 점점 교회가 가장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 목회자들이 점점 연세가 드시고 은퇴를 하시는데 헌신자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저는 무목교회를 지원하는 사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여기는 이제 센다이 지역의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모임입니다. 저희 아키타에서 센다이까지 자동차로 3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 이렇게 격주로 가서 예배 인도를 하고요.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는 이제 엔도상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저 가족이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는데요. 저기 중에서 가족 중에 남편만 온전하고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왼쪽이 마비가 왔고요. 그다음에 그 엄마 옆에 왼쪽에 있는 딸이 작은 딸인데, 저 딸이 오른쪽 시력은 완전히 없고 왼쪽 시력도 거의 지금 없는 상태고 자폐로 지금 어렵고요. 그다음에 맨 옆에 이 고개 숙이고 있는 저 아이가 큰 아이입니다. 큰 아이인데 저 아이도 중증 자폐입니다. 맨 오른쪽에 저기 약간 오렌지색 비슷하게 있는 아이가 유기나리 군인데 입양시킨 아이인데 저 아이도 자폐가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정말 고통과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눈물로 예배해요. 찬송해요. 그래서 정말 당신에게 힘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정말로요, 저 아내분이 말씀을 외워요. 목사님 제가 말씀 외웠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다 외워요. 어떤 말씀을 던져도 그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외워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저는 저분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건강할 때에 아주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음, 저기는 이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지역 기도 모임을 제가 처음으로 인도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매달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 이제 세례식. 다음, 근데 저기는 뭐 이제 전도를 위해서 저기 맨 위에 여러분들 보시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저 건물이 80년 된 건물입니다. 저기에 이제 교회를 빌려서 이제 아키타 그리스도 교회 지교회인데 저렇게 태풍이 와서 지붕이 왕창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봉사 나갔던 거고요.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외국인 사역, 그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가정을 신방에서 전도하는 거, 그 옆에는 이제 지붕에 있는 눈을 치우러 가서 그렇게 이제 전도도 하기도 하고 봉사활동하는 겁니다. 제가 찍은 아키타의 석양입니다. 이쁘죠? 저 건너편에 우리나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1909년도에 한석진 목사를 일본에 파송함으로써 한국 교회가 일본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7년 전인 1882년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박형효가 이끄는 일본 사절단을 따라서 함께 일본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일본의 기독교 거물이었던 쯔다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이수정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나 후에 이 이수정이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것은 나무에 뿌리가 있는 것과 같고 사랑함과 측은함이 없으면 그 나무 뿌리가 마름과 같도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말씀을 믿으면 꽃이 피고 얽히고 설킨 가지마다 열매가 가득하니 그 열매는 깊은 맛이 있고 심이 달도다. 그 몸통은 소나무와 잣나무 같아서 눈과 서리가 와도 가히 시들지 아니하리라.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수정이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 지도자들 318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를 했습니다. 그때에 모인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에 어떤 이는 한쪽 팔이 잘린 사람, 어떤 이는 눈이 뽑힌 사람, 어떤 이는 귀가 잘려나가고 코가 베인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였을까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팔을 잃고 눈이 뽑히고 귀가 잘리고 코가 잘렸다는 거죠. 조선 땅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예수 믿어 세례를 받은 이수정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세례받은 그 다음에는 1883년에 그는 한문에 토를 단 현토 한한 성경전서를 출간하고 1885년에는 신약 마가전서 복음서를 간행하고 이것이
온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으로 들고 들어오는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불꽃 같은 삶은 그가 1886년 5월 조선 땅으로 귀국하자마자 관원에 체포되어서 그에 처형당했다라는 것입니다. 1882년에 일본으로 건너와 1883년에 세례를 받고 1884년에 성경을 번역하면서 조선 땅에 선교를 호소한 뒤 1885년에 불꽃 같은 3년을 살다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간 이수정. 올해로 일본 선교 110년이 되는 이 해에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절대복음이라고 정한 것은 모든 가치와 진리가 상대화되어가는 위기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가 논문 리서치를 위해서 일본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일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뜬금없이 질문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 한국 교회와 기복신앙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이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솔직히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될까? 그러면서 머뭇거리고 있자 목사님이 대뜸 하는 얘기가 왜 한국 교회는 그렇게 축복과 성공만을 강조합니까? 물론 광교 사랑의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해는 하지만 갑자기 표정들이 너무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잃어버린 복음의 절대성에 대해 과연 축복과 성공이 전부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결론에 해당하는데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뭔가에 대한 결론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세 가지 결과에 대해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 두 번째는 복음으로 인해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고 오히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소망을 얻게 되었고, 세 번째는 이와 같은 소망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한국말로는 잘 모르는데 이게요, 지금 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전부터 내내 부어져 왔고 지금도 부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부어져 갈 것이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비전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서 살아서 이것이 생명샘이 되어서 너희에게 끊임없이 생명이 차고 넘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먹고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이 불꽃 같은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복음이 절대 복음이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복음이 인류의 연약함이라는 치명적인 한계에 대해서 어떤 답을 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복음이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완전한 치유와 해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복음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을 우리에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철학이 우리한테 완전한 대답을 줄 수 있나요? 세상에 탁월한 어떤 그와 같은 지식이나 경험이 줄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영지주의를 꿈꾸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질문은 복음 이외에는 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첫 번째 복음이 인류의 연약함이라는 치명적인 한계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가? 다 같이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연약하다는 것은 쉽게 깨어질 수 있고 쉽게 넘어질 수 있고 쉽게 포기할 수 있고 쉽게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말은 1차적으로 구원에 대한 가능성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구원해낼 수 있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연약함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너무 연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해낼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몸이 약하거나 의지가 박약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 하나님이 가능성을 박탈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가 아니면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 이게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이 우리의 몸과 영혼이 범죄함으로 인해 구원에 대해 완전한 무능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6절을 잘 보시면 기약대로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기약대로라는 단어입니다. 기약대로,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장 연약할 때에, 내가 가장 절망한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하나님께서 기약대로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내가 가장 무지하고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부어져서 나의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이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자격을 얻은 게 아닙니다. 나에게 조건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성공하고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헌금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정말 너는 멋지다. 그래, 너는 내가 나의 아들로 삼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자격이 없고 어떤 조건이 없어. 그때에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점찍어 놓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약대로 하나님의 때에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를 조건에 따라서 자격을 보시고 그렇게 선택하셨다면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떠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 없는 나에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거 보지 않으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한 내가 구원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면 이것은 절대로 포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했다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일 그 손을 놓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모레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셨다면 하나님의 그 손을 끊어버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못 끊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군대도 하나님의 손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견인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포기될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있는가? 다 같이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이거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건 버림받아야 돼요. 벌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죄인인데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세상 이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죄인이었을 때의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인데 그럴 수 있나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모차르트의, 저는 죄송하지만 오페라를 잘 모릅니다. 물론 잘 부르지도 못합니다. 근데 모차르트의 코지판 투테라는 오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 극 중에 나오는 이 철학자 알폰소가 한 대사 가운데 하나가 여자는 다 똑같아,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극 중에 나오는 두 젊은 주인공이 사랑은 변하는 것인가 아니면 변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그렇다면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 두 친구의 연인에게 변장을 해서 실험을 해보기로 합니다. 사랑은 변하는 것인가 변하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어떨까요? 사랑은 변할까요? 아멘을 하시는 분이 계시네.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노면이시군요. 자신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두 청년이 변장을 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우리 그 여자친구는 괜찮을 거야. 절대 변심하지 않을 거야. 저 친구 애인은 좀 불안해. 아마 금방 넘어갈 걸. 그렇게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났을까요? 어땠을까요? 자매님들 어땠을까요? 자매님들은 잘 알잖아요. 맞습니다. 보기 좋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면 할수록 의심이 생기고 깨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확인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8절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죄인을 믿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언제 가장 강력한 힘을 나타낼까요? 사랑이 언제 가장 강해질까요? 그것은 믿어줄 때라는 것입니다. 믿어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거예요. 믿어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에 얼마나 부정한지를 다 아세요. 우리 속에 어떤 꿍꿍이를 하고 있는지 다 아세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1500년 율법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요. 오늘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이 세월이 우리를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묻기 전에 먼저 우리를 믿어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현장에서 붙잡힌 현행범에게도 네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니? 죄송합니다. 손가락이 그쪽으로 향해서 그쪽이 아닙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니?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 와도 한 번도 예수님은 그렇게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믿어주신 것처럼 오늘도 믿어주시고 내일도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도 죄인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인내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기대하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기대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기대해 주십니다. 아무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주셔요. 2000년이 2번 지나고 3번 지나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기다림은 변치 않아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은 나를 중심으로 한 사랑이 아니라 철저하게 타자 중심의 사랑. 왜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힘들어요? 그 사랑 다 내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랑 내가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도 왜 힘들어요? 목사님 사랑 내가 다 받아야 되고, 목사님 사랑 여기 장집사 유건사인데 뺏길 수가 없어. 그 사랑 내가 다 받아야 돼. 여러분, 이런 사랑은요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랑은 믿어주는 것이다. 동의하시나요? 세 분은 동의를 안 하시네. 사랑은 믿어주는 거예요. 다시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에서도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고, 10절에서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죽으셨어요? 그래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연약하여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 구원의 소망이 생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완전히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불할 게 없어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맞나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내가 의로운데, 내가 잘했는데 막 그렇게 하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공로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아무 의가 없다. 공로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세상을 향해 자랑할 게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과연 우리의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와 해방을 가능하게 했을까? 다 같이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죄의 모든 저주로부터, 죄의 모든 가능성까지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하게 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들도 아닙니다. 죄에 묶여 사는 노예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 집을 받는,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노예처럼 살지 마십시다. 종처럼 살지 마십시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복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완전한 보장이 가능한가? 다 같이 10절입니다. 우리가,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현재 성도가 누리고 있는 두 가지 상태를 보여주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고 하나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때문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소망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걸로 끝났습니까?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매일의 삶 속에 날마다 부흥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마귀는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역사합니다. 어제까지, 오늘을 그렇게 살고 싶어한 이 어제까지 살다간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권세에 쓸려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멸망으로 달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미래에 있을 부활,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어진 이 성령을 통한 부활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죄와 사망으로 역사하는 모든 권세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생명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잘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먼저 화해의 손짓을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한 번만 화해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서 화해하자,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신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과 이 화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내미셔서 화해하자, 모든 것 다 포기하시고 화해하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심판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받은 특권을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8장 38절로 39절에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내 힘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의지해서 가는 것이지,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복음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 나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 이 클리프의 말처럼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시작하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어떻게 화해가 가능하고 어떻게 이 영생의 특권을 얻었는가를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자의 이빨이 아무리 강하고 풀무불이 아무리 뜨겁고 왕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복음이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상대화하고 진리도 구원도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하나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진리는 성립될 수 없다. 이미 철학적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절대 복음이라고 믿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진리가 나타날 때까지 1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자그마치 1500년 내지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1500년, 1600년의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주시고 나서 율법을 못 지키면 그냥 확 심판하셔버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1500년 동안 심판을 미루시고 또 미루시고 하나님이 범죄한 백성들을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그 세월이 1500년이었습니다. 카톡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 1500년 속에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면면이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나타난 이후에 지금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 2000년의 세월 속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나를 사랑하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그 시간 속에 깊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역하고 일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무지하고 교만하고 타락한 본성 때문에 구원에 관한 아무런 힘도 지혜도 없었던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턱 건지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 아닙니까? 제가 31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원인도 모르게 폐에 구멍이 나서 병원에 40일 동안 입원해 있다가 직장도 잃고 몸도 병들고 뭐 절망했습니다. 자살밖에 생각하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카이로스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뭔 말일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설령 병들어서 연약할지라도, 그분이 사업에서 경제적으로 실패했을지라도, 그분이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연약할 때일수록, 내가 더 죄인일수록 하나님의 구원에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에게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뛰어난 철학이나 사상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과 절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믿음에 서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협해야 될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복음이다라는 그 믿음의, 그 진리의 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 그루터기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국 교회를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조국 교회의 놀라운 비전과 소망을 다시 한번 불태워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복음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고 뛰고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광녀 사랑의 교회, 은혜 사랑의 교회, 날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동탄에서, 광교에서 흘러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